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간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 강사님을 박수로 초청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신년 부흥승회를 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의 인생을 드리며 또 예배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과 드려지는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물은 없어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재물 때문에 꿀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드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 더 기뻐하며 또 주실 때 은혜 누리고 나누고 드릴 줄 아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도 지난 해처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스러운 풍성함을 쫓아서 우리의 필요를 쫓아 따라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또 저들의 생각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함께 이 신년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그 신년의 사경회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한 해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인도를 쫓아갈까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신년에 적어도 이런 위험들은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우리 시대에 이런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첫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삼는다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시작할 때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복이 있다는 것을 사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둘째 날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은 참 우리 시대에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편견이 너무 많은데 이 지도자들의 편견을 극복하는 법들이 뭔가 하면 바로 경건한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경건한 삶을 회복하게 하셔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와 직장과 나라가 다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 세 번째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제3계명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말의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참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진실한 것 같고 또 저 말을 들으면 인생에 참 복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말의 위험, 말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말을 가리는 삶은 우상을 숭배하는 삶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새해를 바라보면서 저희 사회를 향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2017년도에는 정말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연말에 한 2달 동안의 삶을 보면서 국가적인 재앙을 보면서 청문회에 나온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모릅니다. 또 기억이 없습니다. 못 봤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난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다들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말이 정말 진심이라면 저희가 저 사람 제대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텐데 다들 국민들은 거짓말하고 있네 이렇게 말해요. 왜 공직자들의 말이 그것도 공부를 겁나게 잘했던 사람들의 말들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대통령이든 고위공직자들이 말을 하면 좀 믿어줘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삐딱해서 그렇습니까? 청문회에 나와서 진실을 말하겠다고 다 선언은 하지만
여러분, 그 진실을 말하겠다는 맹세 언약만큼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은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맹세하는 것과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아마 뻔뻔함인지 아니면 그것조차 모르는 건지 모르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한 해를 향한 제 갈망은 좀 우리의 말이 다 진실했으면 좋겠다.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손에 날 만한 자리에 갔을 때에 말을 진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말의 진실함은 아주 순탄할 때는 뭐 다 진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손에 나는 자리에 가면, 재판의 자리에 가면 그때 말을 진실하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말의 뜻은, 맹세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말을 한다 하는 것은 그 말의 근거가 되는, 그 말을 하게 하시는 그분의 성품과 맞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20장 7절의 말씀은 이 10계명의 마지막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가스차인 제 차가 가스가 거의 없는 빨간 불이 들어와서 충전소에 갔어요. 그리고 충전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아차했어요. 실수한 걸 알았어요. 왠가 하면 새벽 기도 나올 때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유소 직원에게 제가 그 지갑을 안 가져왔으니까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주면 아이들 다 학교 보내고 난 뒤에 출근하면서 와서 결제를 하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핸드폰을 이렇게 맡기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요즘 핸드폰 맡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안 찾으러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이럴 데 없더라고요. 실강이를 막 버렸어요. 그런데 옆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보더니만 얼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분이 얼마요 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했던 말이 이겁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그랬어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니까 그 직원으로부터 목사님이세요. 갔다 오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 1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도 아니고 딸랑 10,000원짜리 인격도 안 되는 거예요. 저 많은 주유했거든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있잖아요. 10,000원짜리도 안 되나 그래서 욕이 나오려다가 참았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분이 잘 지켜보더니만 얼마요? 그래서 10,000원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십시오. 그럼 내가 주유하고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묻지도 않고 10,000원을 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늘 그 자리에서 일하는 점원은 저를 10,000원짜리로도 목사를 봐주지 않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을 얼마쯤으로 매길까요? 네? 여러분은 이런 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믿으시죠? 그러면 옆에 있는 순복음교회 다른 목사님의 말은요? 예? 정말 한번 잘 생각해봐요. 제가 목사인데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목사님이요? 그러면서 내가 만났던 목사는 그러면서 또 막 목사에 대한 이상한 얘기들 또 많이 해요. 희한해요, 여러분. 자기 교회 목사면 목사인 줄 알아요. 목사라 그러면 좀 믿어주세요. 알겠어요, 여러분 분위기를. 뭐 설득해봤자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은 목사 그러면 그 말에 그 사람들의 성품이 잘 담겨 있을 때에
사람들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가 목사라는 말을 해도 사회는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도 일터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진실해, 이렇게 사람들이 믿나요? 아니면 저것들은 말만 해. 말에는 자기의 성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면, 말이 아니라면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창조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이렇게 창조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아주 놀라운 복이 이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이 코끼리 이렇게 지어놓은 걸 우리가 보면 코끼리 같잖아요. 그죠? 코가 길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여러분? 여러분, 이 동네 이름이 와울이잖아요. 그죠?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오늘 목사님과 점심 교제, 장로님과 교제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소가 누워있는 그런 모습이래요. 그래서 와울이라고 한답니다. 와, 제가 그 말씀 듣자마자 되게 평안하고 풍요롭다는 뜻이죠. 저는요, 언어적 감각이 있어가지고 알아요. 그런 걸. 맞대요, 또. 와, 낮에 들판을 보고 보니까 진짜 넓더라고요. 넓어요. 여러분, 옛 어른들이 이 동네 이름을 지을 때 여기는 그 풍요로움이 있다는 것을 와울이라고 지었어요. 풍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름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다 붙여줬다는 것은 그 피조된 피조물들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그러면 모양이 기억이 나죠, 그죠? 사과 그러면 이 컵을 보고 사과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사과는 둥글고 색깔이 있고 뭐 꼭지가 있고 그래야지만 사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다 본질을 드러낼 때 이름을 써서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물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를 망령되다 말했어요. 왠가 하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그것을 우리가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알려주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말씀, 5장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을 알려준다 하는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음역을 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했는데 이 아도나이의 시작이 아에오, 이 모음을 여호와 할 때 YHW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으니까 예호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여호와, 이 두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YHW라고 하는 이 단어의 세 개와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쳐서 읽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이것은 말을 하면 주라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 바꿔 불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부르려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것, 이렇게 되면 물건이 되는데 제대로 된 번역은 나는 있다예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계시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름 붙일 수 없는데 당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안에 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존재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와 같이 이렇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한 가지 버릇이 하나 생기는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2005년도에 아내가 4월 달에 개척하고 8월 8일 날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8월 10일 날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2008년 6월 22일 날, 6월 30일 날 저는 청년 대학생 5,000명 모이는 데 가서 수련회 설교를 해야 했어요. 그 수련회 나 안 간다. 내가 뭐 아내 돌보는데 이런 이 시대의 청년 대학생들이 5,000명 모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인물도 안 된다. 그냥 더 훌륭한 분들 모시고 가서 해라. 그런데 후배들이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요즘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목사님 와서 위로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프니까 위로할 수 있대. 그래서 무슨 헛소리냐. 내가 아프니까 나는 억울함밖에 없다. 다른 사람 데리고 가라. 그래도 후배들이 와서 설득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마 그러고는요. 40일 작전 기도를 시작했어요. 병든 아내를 밤 10시가 되면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 가서 본당에다가 간이 침대를 누이고 준비해서 아내를 그 위에 눕히고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 끝나면 집에 오기를 40일 작정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33일째 되는 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수련회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한 주를 남겨둔 7일 전에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지난 2, 3일 동안 비가 왔기 때문에 좀 쌀쌀했어요. 6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돗자리를 깔고 아내가 땀이 많기 때문에 머리 쪽에서 발 쪽으로 선풍기를 아주密풍으로 회전을 붙여놓고 그리고 발 쪽에다가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아내 다리를 다 태운 거예요. 그 장애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실수한 건 이 찜질기가 무엇을 가열시켰는가? 밑에 돗자리를 가열시킨 거예요. 정말 바짝 마른 화문석 돗자리가 적절한 열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니까 이게 그만 타기 시작했는데 담배재 타들어가듯이 동그랗게 발을 다 익혀버린 거예요. 와, 그날 새벽에 3시간 잠자고 일어나서 아내의 그 상황을 보는데요. 제가 미쳐버린 거예요. 교회에 잠자던 청년들 불러내서 응급조치를 하고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데리고 가고 뭐 다 했지만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3일 동안을 병원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장모님과 처갓집에 전화를 드릴 수가 없어요.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내가 다음 주 수련회지. 수련회 가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병원 옆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요. 틀어박혀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 본문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예요. 룻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이렇게 말해. 내가 풍족할 때 나갔지만 전능자가 나를 심히 때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그 본문을 첫날 설교 준비하다가 손을 딱 들고 딱 이렇게 들고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이씨. 내가 언제 교회 개척한다 그랬어? 나 안 한다 그랬잖아. 아니 뇌경색 걸린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다리까지 이렇게 한다고요. 나 좀 그만 때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서 설교를 4번에 걸쳐서 다 하고 내려오고 난 뒤에 2주 뒤에 화기가 빠지고 난 뒤에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날 그 병원 안에 성당이 있는데 성당에 들어가니까 성경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딱 펴는 순간 제가 개척할 때 주신 약속의 말씀,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가도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그때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함께 한다는 것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앞에 물도 있고 불도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속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가 성경을요 집어서 벽에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 나보고 너 안에 불 타서도 다리밖에 안 탔으니까 너 목숨은 건지지 않았냐,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이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자기가 불구덩이에서 나오든지 굴러 떨어지든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못한 거예요. 제가 잠을 5시간 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억울해요. 교회에서 한 일인데 누가 좀 새벽에 일찍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억울하든지. 수술이 다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저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 존재하는 걸 믿어요. 제가 말한 것은 하나님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세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내가 불에 타들어갈 때 하나님 뭐 하셨어요? 여러분, 불신과 부재는 다른 겁니다. 불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재는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뭐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존재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외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다 움직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가 없어요. 그분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임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 안 계셔, 절대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탄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느냐, 내 사정이 이렇게 딱한데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이 질문이 탄식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도 무슨 소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렇게 그들은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걸 하나님은 망령되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항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때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난 내 아내가 왜 탔는지는 몰라요. 나의 무리한 것과 무모한 것과 무지한 간병이 있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주님은 계셨다고 믿어요. 그게 아픔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미가 했던 말이 이해가 돼요. 나 좀 그만 때려. 나 좀 그만 때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를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옵시며,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면,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이 거룩하다 하는 말의 뜻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겁다는, 아주 중하게 여긴다,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하는 뜻이 있어요. 헬라 말로는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번역할 때 화랑어나 독일어는요, 이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가 하면 그를 주가 되게 하신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말의 뜻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보디가드가 아니에요.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필요를 쫓아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듭니다.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할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주 대신.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말의 뜻은 하나님으로 주인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저희 교회와 비슷하게 40대 가정들이 참 많고 부부가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엄마들이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또 하여튼 웅얼거려요. 뭔가 힘든 게 있으신가 보죠? 여러분, 자녀 인생의 주인이 엄마 아빠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주인도 아닌데 뭔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배우자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여러분 배우자의 주인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배우자에게 잔소리 바가지 긁을까요, 안 긁을까요? 여러분,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인간은요, 버릇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식도 사랑해야 되고 배우자도 사랑해야 되고 교회도 사랑해야 돼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그럼 왜 교회 와서 자꾸 입으로 뭘 하려고 해요?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있지만 권한은 없어요. 주인 노릇할 권한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면 주인님 밥을 드셔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돼.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내가 어떻게 이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얼마나 화나요. 그죠? 여러분, 다 너무 제자 훈련이 잘 된 교회라 가지고 이런 거 다 넘어갔죠? 저도 아는 게 있어요. 제자 훈련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제자 훈련이 참 잘 되는데 실제 삶에서 성품에 있어서는 제자 훈련이 별로 진전이 없을걸요? 예? 여러분, 그가 주인 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는 것, 이것이 망령되게 그분을 일컬지 않는 태도예요. 우리는 삶을 돈 가지고 조정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가 아파서 화상을 입고 그 오살리 금식 기도원, 제가 기도원 이름 중에서는 최고 좋은 데가 오살리예요. 아셨죠? 다른 기도원 가지 마세요, 여러분. 저 파주에 있는 오살리가 최고 좋아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은혜가 되잖아요. 살 것 같고 일어날 것 같고 역사가 있고. 갔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기도원에 찾아오셨어요. 김 목사,
1년치 간병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 딸 일어난다 이러시는 거예요. 와, 제가요 얼마나 경건한지. 어머니, 그건요 도박이에요.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내 딸 안 일으킬 거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럼 일으켜야죠. 그러면 헌금을 해라. 아이고, 어머니, 도박인데요. 내 딸 안 일으킬 거냐? 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천만 원, 1년치 간병비가 2,200대들 그 준비해가지고 가서 원장님한테 드렸어요. 또 단위가 크면 또 원장님을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만나러 갔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 일어나시면 여기 와서 설교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제가 2천만 원짜리 설교할 뻔했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야, 이 인간 좀 봐라. 나는 지금이라도 강대상에 세워주면 설교할 수 있는데 왜 꼭 일어나야지 설교합니까? 여러분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예요. 안 일어났는데도 저를 불러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에 너무 고맙습니다. 박물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 안에 안 일어났어요. 근데 기도원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요. 아픈 환자를 둔 가족들에게 11조 했냐, 주일 지켰냐, 뭐 순종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다 보니까 다 도둑놈이에요. 성경에는 서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일어나고 난 뒤에 제가 2천만 원 헌금하면 되죠, 그죠? 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감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주신 것을. 주신 것을 드리는 것만 해도 얼마나 아름다운 경건인지요.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 미리 드릴 테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것 주세요. 그러다 만약에 덜 주면, 안 주시면 와서 하나님 안 주셨으니까 이제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을 돈 가지고 조정하려는 거예요. 안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안 드린다고 믿음 하뇨, 여러분.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서원 기도를 인하여서 시험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 성도들이 다 젊으니까 결혼 생활이 다 빚내가지고 집을 얻어서 살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교회 개척하니까요. 한 해만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계속 돈 들어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재정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아내까지도 아프니까 다들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 아내 돌보는 건 내 믿음대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간병비 안 주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잘 돌봐주세요. 그런데 교회도 내가 빚지고 안 할 테니까 헌금을 드리는 현금을 가지고 건물도 얻고 다 운영을 할 테니까 절대 은행에 융자하는 일은 없을 거니까 그냥 형편되는 대로 해요. 여러분 30대, 40대 초반, 중반까지는 가정을 세우는 데 힘써주세요. 그래야지 40대 중반, 50대 넘어갔을 때에 교회에 마음껏 일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만요.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진짜 순종 잘해가지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어요. 여러분, 교회 돈 없다고 찡그려 본 적도 없고요. 돈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작정기도 하다가 아내를 화상까지 입히고 다리를 잃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작정기도라는 게 없어요. 이게 담임 목사가 경험한 대로 목회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도 거기에 한 봉투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에다 쓰고 싶은 거 써라 이거예요. 그냥 생일 그러면 생일 쓰면 되고 뭘 그런 걸 복잡하게 생일 봉투 뭐 따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돈 든다 그거. 그냥 봉투 하나에 넣고 싶은 대로 넣고 쓰고 싶은 대로 쓰라 그랬더니만 또 이상한 삐딱한 성도들은 그런 데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은혜 받을 이유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삐딱한 거예요. 봉투가 하나 있든지 10개 있든지 뭔 상관이에요. 자기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되잖아요. 그죠? 또 봐요. 이게 하여튼 율법주의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같은 성품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진실함을 너무 믿지 마시고 시스템이 잘 운영되어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진실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통령은 자기의 진심을 믿어달래. 시스템을 돌아가게 만들면 다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회사 사장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법대로 다 하면 여러분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도 그렇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의 진실은요,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뀝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히 진실하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하지 말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요, 적어도 몇 가지에 있어서 맹세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결혼이에요. 결혼은 맹세하라 그래요. 아니, 우리가 신실함도 없는데 결혼은 맹세하라. 그게 바로 결혼 서약에 나오는 서약이라는 단어보다는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서약과 언약의 차이는 뭔가 하면, 서약은 당신이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잘 해주면 내가 배우자로서의 상태를 지키겠습니다. 그건 서약이에요. 조건적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뭔가 하면, 당신이 역할을 못해도 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결혼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언약이에요. 무섭죠? 하나님이 결혼만큼은 언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도록 평생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배우자와 함께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이 결혼이에요. 결혼이에요. 저는 제 결혼의 언약이 이렇게 무거운 건 줄 몰랐어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여러분,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다 손들고 이렇게 할 때 감기 정도는 뭐 우습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런 중병이 찾아오고 엄청난 재난이 찾아오니까요, 아플 때나 거기에 속해 있던 영역이 생각보다 넓은 거예요. 무서워지더라고요. 이게 이거였구나. 그래서 어떤 분이 악트마이어라고 하는 구약의 여성 신학자가 결혼 서약을 오늘날 언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신이 내일 소경이 되더라도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싸우며 화낼 때가 있겠지만 금방 화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 같을 때 당신을 이해하고 관계를 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이 지루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을 때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음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소경이 된다 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을 때라도, 여러분, 참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결혼의 관계 안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제일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식장에서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맹세를 하라는 거예요. 내게 그런 성품이 없어요. 저도요, 이런
엄청난 재난과 사고 앞에서 여러분 이런 아내를 돌보는 것이 저처럼 건강한 남자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유혹이에요. 장모님은 딸을 돌보면서 그 다 큰 딸이 싸는 똥을 보면서 야, 내 딸 똥 향기롭다 그래요. 엄마는 딸의 똥이 향기롭지만 남편에게 아내의 똥은요, 똥일 뿐이에요. 지독한 냄새 싫어요, 여러분. 지독한 냄새 싫어요. 마음속에 들어왔다가 나간 여자만 하면 아마 5,000명 하고도 12강조니까 남을지 몰라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한번 결심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신년에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오늘 호텔에서, 저는 호텔에 들어가면 참 싫은 게 그 투베드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정말 싫다고요. 그래서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냥 무기력하고 텔레비전 잘 안 켜요, 여러분. 그냥 차라리 잠자는 게 낫고. 근데 나는 왜 계속해서 내 마음이 유혹에 흔들릴까? 가만히 오늘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12년 동안 잘 견뎠으니까 하나님 이제 이 여자 데려가고 나는 건강하고 이쁘고 경건하고 막 돈도 잘 버는 막 나만 보면 사랑이 막 생기는 그런 여자 주셔서 지난 12년 동안의 시간을 다 보상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오늘 호텔에 앉아서 하나님 이제 그 보상에 대한 욕구를 내가 내려놓을게요. 이거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만 보면 어제 말씀드렸죠. 신년에 나한테 개인 메시지 보내는 여자가 있다면 그 여자가 내 마누라가 되면 좋겠다. 그런 허망한 생각도 하는 이유가 나 보상받고 싶어. 내 잃어버린 40대 청춘을 말이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이제는 새로운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에 신실해지려고 하면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되찾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가 어려워요. 잃어버린 나의 40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믿어야 될 터인데 아니요, 나 보상받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맹세하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성찬식이에요. 주님은 잡히시던 날 전날 밤에, 잡히신 날 그 밤에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 몸을 주시면서 얘들아 이것이 내 몸이고 내 피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 성찬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이 성찬이라는 원래 행위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에 내가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나누던 음식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전부 다 그 상관의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싸우겠다는 헌신의 약속을 하던 식사를 가지고 와서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끝까지 나 자신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야.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신년을 맞이하고 매달 한 번씩 성찬에 참여하고 할 때 이 다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지휘관인 주이신 당신께서 너는 죽어라 그래도 죽지 않는데 내 자신을 죽음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언약의 약속이 성찬이라니까요. 어느 날 아이들을 다 데리고 본죽집에 갔어요. 본죽집에 가서 제가 주문을 딱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말장난을 정말 잘하고 저처럼 말의 은사가 있어요. 제 뒤통수다 대고 죽 주문하는 저에게 죽을 준비하시오. 죽을 준비하시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딱 터지는데 그 죽집 사장님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쳐가지고 이게 주문하다가 정말 죽을 준비까지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죽 먹고 나왔죠. 작년 2월 달에 독일에서 열린 독일 유럽 코스타에 가가지고 설교 중에 이 예화를 썼는데 한 700명 그 청중들 중에 뒤에 앉아있는 어떤 여집사님인데 나중에 보니까 키도 크고 아름다운 분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혼자 웃고 아멘하고 막 그 속으로는 되게 요란스럽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설교 마치고 내려오니까 이분이 앞으로 달려오더니만 목사님 제가 본죽 사장 최 누구 집사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완전 웃겼어요. 거기에 저희 아이들 데려갔거든요. 그 아들 어디 있냐고 키가 176이 되는 아들을요, 이분도 키가 커요. 막 껴안고 막 웃으면서 야야 내가 40년 가까이 죽을 만들었지만 이런 진리를 한 번도 깨달은 적이 없다. 네가 나한테 진리를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사장님은 매너가 좋더라고요. 이제 귀국해서 집에 오니까요, 집으로 본죽 기프트 카드가 50장이 와 있어요. 우리 가족 죽 먹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죽 먹다가. 죽 한 그릇 먹는 것도 죽을 준비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교회에 들어오실 때에 여러분 죽을 준비를 하십니까? 죽을 준비를 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본성대로 왜 나를 이 교회는 인사를 왜 안 해? 왜 내 자리 저 인간이 앉아있지? 왜 이렇게 불편해? 설교는 또 왜 길어?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들이 자녀 키우기에 너무 적절하기 때문에 여기 온다면 그 욕구가 사라지면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교회는 여러분 다 자기 욕구를 죽이는 데예요. 욕구를 채워줘서 교회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구를 죽일 수 있는가? 말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정말 이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이곳에서 헌신한 분들, 교회 오시면요, 이제 젊은 것들이 잘해,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하던데 그건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 전통에 어긋난다, 어긋나.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요즘 젊은 것들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그죠? 안 합니까? 요즘 젊은 것들 진짜 잘하는데 우리 교회는요, 임신을 했든 안 했든 다 식당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식당에 사람 사서 쓰자는 말 나오면 나는 이 교회 사표 낸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사소한 일에 뭔 사표까지 씁니까? 그건 자본주의지 교회가 아니다, 인간들아. 돈 가지고 사람 부리냐? 주일날 그 사람들도 놀아야 된다. 성도들을 네 몸으로 섬길 때 교회가 교회인 거지. 돈 있다고 돈 가지고 사람 사서 쓴다? 너는 네 몸 드릴 마음 없고 네 돈만 내겠다는 거 아니냐? 그게 교회냐? 그래서 교사든 누구든 다 조를 짜가지고 뺑뺑이 돌리니까 매주 음식 맛이 다 달라요. 얼마나 맛이 다양한지. 정말. 그래서 누가 재직했대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맛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여기 또 식당을 맡을 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부터 식당은 저 집사님에게 다 맡깁시다. 어느 날 한 분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콩나물 얼마 깎자 어쩌자 이런 소리 나오지도 않아요. 저는 그 얘기 나오는 순간 여기 또 콩나물 사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일을 맡겼으면 그 사람을 믿고, 그죠? 여러분, 요즘 신혼부부가 200명의 밥을 해본 적 있습니까?
거의 생쌀 수준의 것도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은 못하지만 잔반이 증거예요. 남은 이 버려진 밥을 보면 오늘은 맛이 없었구나. 치우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렇지만 벌써 그렇게 12년을 그렇게 돌려왔어요. 여러분은 교회 올 때 무슨 욕구를 죽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하면 늘 어디에서나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사람에 대한 복종이 예배예요. 사람에 대한 복종이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사람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내가 다시 충성한다는 결심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하면 일상생활에서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 성품을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 차를 운전하고 대부분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있는데 그만 어겼어요. 그런데 앞에 경찰이 있다가 탁 나오면서 신호등 어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응이 뭡니까? 제가 어겼습니다. 얼마짜리입니까? 이렇게 묻나요? 왜 그러세요? 저는 안 어겼는데요. 노란불이 때 들어왔고요. 저거 막 계속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싼 걸로 끊어주십시오. 그런 굉장히 성숙한 시민이고요. 나는 내 신호에 건넜습니다. 그러면서 막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경찰이 법의 규정을 잘 알까요? 저와 여러분 운전자가 더 잘 알까요? 그런데 최악의 운전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 앞에 차는 안 잡고 왜 내 차만 잡습니까? 이 말의 심보를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법을 어겼다는데 자기가 방점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이 다 어기는데 왜 재수 더럽게 나만 잡혔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사회는요, 재수 더럽게가 너무 많아요. 불법을 행하여도 안 잡히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법을 어겼다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 관저는요, 사생활이 없는 곳이에요. 5년 동안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들어가 있는 곳에는 사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헌법이 그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사생활이 있다고요? 내가 사생활에 머리 올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나 관심 없다고요? 그게 바로 법을 어긴 거예요. 아시겠어요? 법을 어겼다고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나는 내 사적인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무서운 재앙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전부 다들 이런 똑같은 마음.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백성들이 누가 잡히면 다 억울하대. 왜 전임 대통령은 안 잡고 왜 그 전임은 왜 전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건요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하는데 재수 더럽게 없어서 나만 잡혔다는 이 심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불공평함에 대한 억울함. 여러분 신호등 어긴 거예요. 여러분이 탈세한 거예요. 재수 없어서 잡힌 게 아니고 법을 어긴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으려고 하면 실제 생활 가운데서 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아이들까지 합쳐서 출석하는 인원이 한 320명 되는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런데 장로님들하고 우리가 무슨 결정을 했는가 하면, 목사님, 우리 관행대로 하지 맙시다. 장로님들을 세우고 난 뒤에 그러는 거예요. 뭘요? 그러니까 시찰 회비와 노회 회비를 그냥 규정대로 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 그거 진짜 많은데요, 규정대로 하면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교회는 진실해야 되니까 우리가 손해나더라도 규정대로 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정해놓은 규정대로 하면 월세 빼고 그 다음에 대출한 거 이런 거 다 빼고 그해 결산의 1%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올해 내면요 한 360만 원을 내야 돼요. 근데 저희 시찰회에 40개 교회가 있는데 이 360만 원을 내면요 랭킹이 갑자기 있잖아요. 랭킹이 지금까지도 랭킹이 높았지만 랭킹 거의 4, 5위 안에 들어요. 1, 2, 3, 4, 5, 6, 7, 8, 9, 10까지 들어가는 교회들은요 몇천 명 규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규모가 아닌데 엄청나게 높아지는, 3배로 높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지요. 그리고 목사님, 시찰에 노예 가서 하고 싶은 말씀들 하시면 됩니다. 그 맞죠, 그죠? 너무 행복해요. 관행대로 안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재정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 같아요. 그러나 아니요, 여러분. 그런데 지난번 시찰에 가서 어머 얘기를 했는데 밥 먹고 합시다 그러더니 묵살 당했어요. 엄청 더럽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밥 먹는 것보다 내 이야기는 더 중요한 얘기인데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관행이 너무 많지요. 여러분은 법을 지키는 게 좋습니까? 끼리끼리 우리끼리 맞춰서 뭘 하는 게 좋습니까? 법을 지키는 것이 신실함입니다. 제발 부동산 투기 좀 하지 마세요. 당신은 돈 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 이웃 사랑이 뭔 줄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어떤 계약을 맺을 때 다운 계약이라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이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해요. 신뢰받는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조롱거리가 돼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상점에서는 이교도로, 그러니까 불신자로, 서재에서는 사탄으로 행동하는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다. 청교도 시대에 스티븐 차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식탁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식탁에서 하는 거 보면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고 너무 와,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그런데 가게에 가서 상점을 운영하고 기업을 운영하고 경영하는 걸 보면 불신자와 똑같고, 서재에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사탄으로 온갖 어두운 일은 다 하는 그런 것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다. 그것을 이 목사님은 위선이라고 했어요. 위선. 여러분, 침실이 깨끗하십니까? 사업장이 거룩하십니까? 목사님, 사업장에서 누가 거룩을,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인들에게 무슨 진실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인 국회의원들에게서 진실을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 가서 진실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항상 이득이 되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만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것을 그렇게 망령되게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모든 죄는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는데 10계명에 있는 이 제3계명을 두고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너희들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너희들은 기억할지 몰라도 기억 안 해도 나는 그것을 죄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죄라고 말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죄가 아니래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제 마음속에 여자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그런데 목사님 충분히 그럴 만하죠. 목사님 다 인간적으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인간은 그런 면에서 공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공감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세요. 이 죄를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간음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땅을 팔아서 다 안 드려도 되는데 조금 드리면서 사도들이 묻는 질문에 그만 잘못 대답했어요. 조금 드렸습니다. 이러면 안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죽었어요. 거짓말 때문에 죽은 거예요. 거짓말 때문에 교회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호흡은 끊어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이미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속이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누가 헌금한다고 헌금 안 내면서 내는 척 하는 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게 벌써 비굴하잖아요. 그렇다고 와서 나 없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지금은 형편이 이래서 못 드리지만 하나님 제 삶을 드릴게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있는 것처럼 하고 조금 내면서 나는 많이 했어. 특히 정말 당회원들과 우리 구역의 여러 가장들, 여러분, 남의 헌신은 끌어내면서 자기 헌신하지 않는 사람 사기치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는 막내가 엄마가 그 아이를 낳고 3일 뒤에 쓰러졌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32개월을 동생 집에서 양육을 해줬어요. 32개월이 지나고 저희 집으로 돌아오는 날 이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왔는데 거실에 이렇게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거실에서 레고 놀이를 하는데 제가 저녁을 차리다가 아이가 흥얼흥얼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다녔던 교회도 참 좋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32개월을 다니면서 아이가 노래를 배운 거예요. 찬양을. 그 찬양이 뭔가 하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제가요, 아이가 부르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밥을 이렇게 상을 차려다 죽을었어요. 하나님 보고 진실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한데 이 삶을 살라고요.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 망가져 있는 저를 보면서 너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모두의 삶이, 말이, 그리고 우리 행동이 다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그리고 너 정말 내 이름에 걸맞는 본성을 따라 살아가도록 그의 이름 가지고 결혼의 맹세를 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맹세의 언약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